유창근 목사님과는 예전에 세문안교에서 같이 동역하며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 목회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또 가장 또 부드러우신, 유하시면서도 분명하신, 그러나 분명하지만 부드러우신, 그래서 목회를 너무 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또 목사님실에서 뵙고 말씀을 하는데 분위기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배당 안에서 제가 받은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밝고 여기 글자대로 해피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우 역사적인 곳이면서도 굉장히 밝고 세련된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도 아주 은혜롭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교사들께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들으니까 하늘의 천사들의 합창 같습니다. 저 빈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느낌이 참 너무 밝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교육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교사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가 참 어려운 때이고 또한 교사로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산 동부교회와 주위 사회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네, 올해 교단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산 동부교회의 올해 표가 회복에서 부흥으로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 부흥,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잘 연결되어서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에 관해서 각각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좋은 생각들을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치유인데요,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치유, 힐링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은 고치다 또는 치료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힐링은 온전하게 되는 것, 몸이 온전해지는 것, 또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이고 힐링입니다. 몸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요즘은 또 마음도 매우 중요하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물론 거꾸로도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다 영향을 주고받지만 어쨌든 요즘은 마음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어쨌든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치유이고 힐링이죠. 그런데 이러한 치유와 힐링이 잘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그리고 마음이 통해야 이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가 되면 무엇을 얘기해도 잘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꽉 닫힌 상태가 되면 사실 무엇을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꽉 닫힌 상태가 되면 무엇을 얘기해도 의혹, 의심만 많이 생기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마음이
꽉 닫힌 상태가 된다면 불신의 장벽만 넘어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도 그것이 나를 좋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피해야 되는 말씀, 이런 느낌만 드는 거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잘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열리고요, 또 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유와 힐링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전도사님들이죠. 리포트 중에 또 자기 신앙 이야기도 좀 쓰게 했는데, 읽다가 제 눈에 번쩍 띈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누군지는 저도 이름은 이제 기억은 못하지만, 코로나 기간과 그 직후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학생도 굉장히 그때 힘들게 또 어렵게 또 외로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글 읽어보니까 정말이지 1년 동안 자기한테 연락 준 사람이 없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눈에 길에 빈 페트병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마치 이제 자기 혼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빈 페트병을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이 페트병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담벼락 위에 하나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곳을 지나다가 보니 자신이 올려놓은 페트병 옆으로 다른 페트병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열렸대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페트병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뭔가 얘기가 되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고 치유와 힐링이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잘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공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자막은 안 나오죠? compassion 할 때 co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passion은 느끼다, 함께 느끼다, 함께 아파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감은 compassion인데, compassion이란 말의, 공감이란 말의 본래 뜻은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공감을 또한 영어로 sympathy라고 하더라고요. sym은 S-Y-M, sym은 함께란 뜻이고 pathy도 느끼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sympathy나 compassion이 같은 말인데요, 함께 느끼고 아파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빈 페트병을 보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세워놨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그 페트병 하나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저걸 올려놓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페트병을 세워줌으로써 처음에 세웠던 사람이 다시 볼 때 나 혼자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것이 이제 공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참 좋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 힐링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것, 티칭, 첫 번째.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것, 프로클레이밍.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하고 힐링하시는 것, 힐링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요 세 가지, 가르치시며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힐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 고치시고 힐링하시는 것, 요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 힐링이 3대 사역이 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치유와 힐링의 전문가이시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거예요. 컴패션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거죠. 오늘 말씀 35절, 그 다음 36절을 읽어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여기에 이제 공감이란 단어는 없지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요 단어를 제가 조금 살펴보고 찾아봤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ompassion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불쌍히 여기시다. 옛날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민망히 여기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번역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사실 이제 요 단어의 뿌리를 찾아보면 요게 공감하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느끼시는데,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기진하냐, 힘들게 살아가냐,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과 목자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들이 순한 것 같지만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비탈길로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양들이 자기 길 가다가 구덩이 같은 데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지면 양들이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혀진 상태로 있으면 호흡곤란해. 그러면 그냥 방치가 되면 곧 좀 뭐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요거에 이제 주목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공감하다잖아요. 요 말을 가지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은 기적이니까 우리 눈에 딱 뜨이지만 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많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마태복음 14장 13절. 많은 무리들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다.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다. 마태복음 20장에 시각장애인 2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들을 공감하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공감하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곧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의 눈은 기적, 현상, 그 일에 머뭇겠지만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센병 환자가 나옵니다.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거기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동기 또 밑바탕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가족, 누이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의 슬픔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의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다. 물론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지만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으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마음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공감이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공감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가 힐링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또한 어떤 아픔과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마음을 여시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맡으신 학생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그 누구라도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또 함께 느낌을 받고 치유와 힐링이 될 줄 믿습니다. 홀로 버려져 있는 그 페트병에 또 다른 페트병을 세워두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열린데 그 역할을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치유자이신, 치유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에게로 다가가 우리 교회 학교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만 잘 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인데요. 회복. 치유와 힐링이 일어나면 회복이 또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총회 주제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은 육이죠. 영육혼, 인간에게 영, 혼, 육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몸인 육에서, 즉 영육혼, 즉 전인격에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인적인 또는 전인격적인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혼과 영과 육, 영혼 육, 이 세 가지가 다 회복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삶,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 사회가 회복이 되고 전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기후위기 변화로 정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가, 생태계 전체, 우주만물 전체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회복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이것이 관계의 회복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나와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와의 관계의 회복, 삼중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회복으로 간다 했을 때 회복에 대한 비전을 좀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 내 몸도 회복이 되고 내 정신도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이 되고 또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에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은 만물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만물이 회복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바로 앞장인 20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만물을 온 천지 창조,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유가 되면서 회복을 얘기할 때는 나의 개인적인 영육혼의 회복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서 우리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또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흥입니다. 부흥.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이루어지면 부흥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흥에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두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따라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믿는 수가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외형적으로 커가는 여기에 눈이 많이 멎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핵심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무엇이 부흥의 본질이냐, 내용이냐 하는 건데, 그 본질의 내용, 부흥의 본질의 내용은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서 이거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봅니까? 방언, 다른 언어들, 방언들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이걸 이제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요게 이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부흥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결과의 현상인 건데 그 핵심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을 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인 거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예배당 안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또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에, 각자의 감정과 느낌에, 각자의 인격과 삶 속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다, 이건 너무 방언으로 빠질 필요는 없고요. 먼저 중요한 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뭐가 됩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과 비전, 상상력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은 뭐냐면 성령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게 부흥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요거는 결과로 나타난 건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두 단계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에 순종한단 말이 이 구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4절 끝부분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구절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다 금방 가버리는데, 방언 나오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성령에 순종하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네. 또 내가 성령에 순종하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미워했던 사람도 품게 되고,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공감으로 알게 되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과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흥의 핵심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더더욱 그런 부흥의 모습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실 때 내 마음대로 내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성령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부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알려주는 부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꿈꾸잖아요. 숫자가 채워지는 것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역자들과 또 당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안 보실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숫자보다 보면 숫자에 빠지거든요. 숫자를 보기보다는 본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자,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하박국서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박국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한 대목,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곧 빨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할 때 주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서 1장과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생각들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박국 3장의 기도에서 언급되는 주의 일, 뭘까요? 1장에 읽어보면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 민족들에게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해이하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여 불의, 부정의 판을 치는 이 유다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워낙 답답해서. 이게 하박국 1장 앞부분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1장 중반 후반에 보면 하박국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보고 있다. 앞으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이제 나라로 하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앞으로 갈대아 사람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 민족의 제약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한편으로 하박국은 응답을 받은 면에서는 좋은데 잘 생각해 보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신 거 감사한데 잘 생각해 보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이 나라가 더 악한 거 아닙니까? 더 악한 나라잖아요.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 민족 유다의 죄를 다스린다? 응답은 응답인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불의한 거 아닙니까?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되니까 하박국 2장에서 또 하박국이 기도하고 근데 또 이 응답이 빨리 안 오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 제국의 더 큰 악까지도, 죄악들까지도 내가 똑똑히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구약 하박국에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더라도 너가 더 기도하는 건 좋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의인이 아닌 죄인들, 죄악들은 내가 다스릴 것이고 심지어 바벨론의 죄악까지도 내가 다스릴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그래서 하박국이 3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빨리, 수년 내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부흥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주 생생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생생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의 참된 뜻은 겉으로 많아지고 커지고, 이거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생생하게 내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세계 안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대단히 깊은 거죠. 그리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얇은 단어가 아니고 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옵소서, 생생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요,
하박국 3장 끝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찬양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자막에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에, 이 하박국의 찬양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감사절 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출이 또 열매가 별로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찬양의 깊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생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유다 민족과 사회, 나의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짓밟고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밭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요, 있는 열매들 심지어 양이나 소나 다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외양간에 짐승들이 없는 거거든요.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이 밭에 소출이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근데 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유다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유다가 새롭게 건설이 되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시작, 바로 치유, 회복, 그리고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죠. 먼저 마음이 열리고 통하는 것, 그리고 회복이 되면서 내 개인의 삶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것,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계획들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전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 회복, 부흥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페트병이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페트병을 좀 기억하시면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통하도록 하는 것 한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마음, 다친 마음을 열게 하는 거 참 어렵죠.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 다시 회복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생과 교사 사이에 닫혀진 문 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또 한편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페트병 하나 세워고 그 옆에 페트병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 있다면 의외로 쉽게 열리고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인간관계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치유, 회복,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물에 먼저 가 계셨잖아요. 그것도 한낮 뜨거운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을 그 시간, 너무나 더워서 보통 사람들은 안 나오는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틈나서 사람 만나기 싫고 힘든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고 우물에 먼저 가 계신 거죠. 저는 그게 예수님의 공감에 탁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물에 가는 거죠. 사람 많이 있을 때 가서 전도도 할 필요도 있지만, 사람이 안 나올 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피해 다니는 그 사람만 나오는 그 시간에 우물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가 왔을 때 대화로 풀어가면서, 이게 치유의 시작이다.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물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물 필요 없습니다. 물이 정말 필요한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안 나올 시간에 왔는데 오히려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 이 여인이 치유와 회복이 되고 가서 오히려 외치잖아요. 와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내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동네에서 일어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인데 바로 우물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페트병이 있었으면 페트병을 세워두셨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우물에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저거 죄 때문에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가십거리로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본인 죄 때문일까? 부모님 죄 때문일까? 이런 식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은 있을지 모르나 공감의 능력은 전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걸 듣고 답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 두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정말 뭐가 맞습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잖아요.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컴패션의 마음으로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의 마음, 그래서 공감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 네 부모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하도 들으니까 세뇌가 됐잖아요. 내 인생은 요즘 말로 하면 이생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생망, 이생에서 완전히 망했다, 내 인생은 이생망인데, 이런 생각을 어쩌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나가던 예수님은 길거리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내 인생이 이게 아니었네? 내 인생이 이 생망이 아니었네? 저는 그거 자체로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암 가서 눈을 뜨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실로암 가서 눈을 뜨게 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확 열리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다 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더 확증적으로 실로암 가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눈, 시각이 예수님에게는 탁월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눈이 떠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봤을 때, 내 인생이 겨우 요 모양 요 꼴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9장에요, 읽어보면 9장 전체가 이 사람 얘기잖아요. 더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예수님을 견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뜨게 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죽어, 이거죠.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교, 유대인 회당, 종교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사회니까, 종교와 사회가 같이 돼 있으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는 이 마을에서 쫓아내면서 밖에 가서 살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출교예요.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 자꾸 알려지면 유대인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모,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만나서 누가 뜨게 했냐? 말해봐 했더니 부모들이 얘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사실 이런 부모는 없죠.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고 아들은 살려야 된다. 차라리 부모가 출교된다.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이 이야기는 부모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쫓겨날까 봐,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공을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 다 컸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사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만큼 출교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각장애,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 눈을 뜨게 했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0절 이후에 보시면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눈을 안 뜨고 유대 사회 마을 안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눈을 떴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쫓겨나서 이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네가 인자, 나를 믿느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절하는지라. 절하는다는 것은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쫓겨났지만 출교당해서 이제는 더 막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다. 그게 뭐죠?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요한복음 9장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얘기 없어요.
오히려 눈을 뜨게 됨으로써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안매장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저는 이렇게 쫓겨난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내 삶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고, 또 이게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또는 세계 유명 인사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쫓겨나서 힘든 삶을 살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제 삶에서 비록 쫓겨난 삶을 살지만 믿고 예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예수가 눈을 뜨겠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연약했던, 가장 약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 사람만큼은 아니다,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 바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유대 사회에 울림을 주는 증언, 메아리가 됐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부흥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육부 여름 행사에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 고생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 치유자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 모두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치유,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또한 이런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비전을 꿈꾸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